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서동하게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게 되는 딱 한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달 동안에 이 자리에 이제 공백을 지나고 서게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나 또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병원에 이렇게 오래까지 입원해 본 적은 제 생애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리돼서 병동에 갇혀 있으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이 고통이 이러한 고통이구나,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또 호흡이 차오르고 또 죽음의 두려움이 저기 올 때에 성도님들이 수술을 앞두고 또 고통 가운데 수술 자리에 나아갈 그때에 이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겠구나라고 하는 조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함께 찾아가라는 그런 음성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삶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또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 안에서 또 그 한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에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의 단어이고,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형처럼 주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정원의 뜻이 히브리어로 가안인데, 이 말은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가 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그 기쁨은 울타리, 격리, 또 그 보호를 위해서 쳐 있는 그곳이 참된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도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산다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그것이 우리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우리의 삶의 세속성으로부터의 격리와 보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침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또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은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죄의 침투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이 울타리는 우리를 격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죄의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보호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는 이 울타리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고, 또 우리를 너무 가두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때에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도 구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울타리 역할을 했지요. 죄로부터 보호했고, 또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울타리가 되고 답답해 보였지만은 그들을 실제로 보호하였고, 결국에는 이것이 누구에게로 안내하였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격리하고 또 가두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많이 격리 생활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쭤봐도 저는 특별히 격리를 많이 하고, 또 급기야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참 오래 치료를 받은 그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 몇 없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격리가 사실은 시간이 허송세월 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깨달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자 그 여종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게 되었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일행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하자 재판도 없이 바울 일행을 옷을 벗기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간수와 간수의 집을 구원 얻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집에 초청하여서 그 몸을 다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꼬박 날이 셀 때에 이제 그냥 가라고 하는 이 상관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잡아오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신라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가두고 때릴 수 있느냐라고 다시 반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매를 때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우리를 내보내면 안 되고 너희가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성 밖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전송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상관들이 두려워서 이 바울 일행을 정중하게 성 밖까지, 빌립보 성 밖까지 정중하게 모셔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서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는데, 루디아의 집이 첫 교회가 생긴 그곳에 어쩌면 바울의 이 빌립보 성의 최고 권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행정관들을 데리고 빌립보 성을 빠져나가면서 루디아의 집을 들렸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풍습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죄목이 되지 않는데 이런 죄로 고소를 하였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고난에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난에 자신을 내던지고 기꺼이 그 고난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를 그 빌립보 성에 인정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일행이 그 빌립보 행정의 최고 관리들이 그들을 성 밖까지 배웅하는 것은, 이것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그 성의 최고의 관리들이 바울과 신라를 인정하게 되고 또 그들을 배웅하면서 루디아의 집에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그럼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그 빌립보 성에서 안전하게 그 교회로서의 세워지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해 놓지는 않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 성의 유럽 지역의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난에 참여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때릴 수 있느냐라고 매를 맞지 않았지만, 빌립보에서는 기꺼이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받은 고난과 이 핍박은 이 빌립보 성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곳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날 아침에 빌립보 성을 나와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서남쪽 방향으로 이동하여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서신이 있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고, 앞서서 빌립보라는 것도 빌립보서라는 서신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해서 도착해 봤더니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은 예배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거나 또 그 먼 곳을 여행하는 유대인들을 숙소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알선도 해주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마련해 주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방문하는 이런 낯선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방을 얻어놓고 머무는 일들도 했었고요. 또 직업을 알선 받았기 때문에 선교 여행의 경비를 그런 일을 통해서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바울은 이런 이제 회당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 원칙을 지키게 이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회당장이 예배 때마다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회중에게 묻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회당장이 묻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약에 대해서 강해하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메시아가 되셨다.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였는지의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우리 17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강론하여 이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주고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뜻을 푼 다음에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언하다 이런 단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언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론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논쟁하다, 토론하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선포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뜻을 풀어주다라는 말은 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열어주는 거죠. 이 단어는 똑같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다라는 그 의미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을 했던 그 단어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뜻을 풀어주듯이 바울도 똑같이 이 말씀을 뜻을 열어서 풀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증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증명했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면 철학이나 어떤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증명의 방식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방식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방식은 철학적 방식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증거로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제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명하는 이런 단계를 통하여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증언하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주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고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메시아이다. 구약에 기다리라고 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주간의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을 풀어서 깨닫게 하고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주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3주인지 3개월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풀어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반응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몇몇 유대인들과 또 이방신을 섬겼던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력한 인사들, 그러니까 최고위층 관리의 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17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따라서 살기로 작정했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삶의 방식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는 모습처럼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바울과 실라가 살아갔던 그 삶을 똑같이 따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받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의 방식이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고난을 받고라는 것은 믿고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믿고 따랐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바울과 실라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 성도님들이 누굴 보고 따라갑니까? 먼저 믿었던 성도들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따르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의 추구하는 삶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자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불량한 사람들을,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게 됩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야손이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영접하고 복음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제공하고 기거할 수 있도록 섬겼던 그런 후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후원자였는데, 이 야손의 용기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은 복음 전도를 돕기 위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수많은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손은 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동네에 이 불량한 사람들이 소동하여 그 집을 침입하였고 그들을 고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손은 어떻게 그 일을 수행했는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놀랍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이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고 도리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 이름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또한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그 데살로니가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일들,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밤중에 급하게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3주나 3개월 정도의 그런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가 하면 감정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주고 또 증언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베레아나 똑같이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그 말씀 앞에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베레아 지역에 와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합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펼치셔도 좋습니다. 많이 읽을 거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자막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항상 너희를 보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들을 기억하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와 기억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급하게 떠나왔지만은 그들이 생각이 나고 염려가 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 아니 짧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이제 말씀을 풀어줬는데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초신자임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아니 3주나 3개월 정도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되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주변의 도시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의 본을 받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의 본을 받고 그들은 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또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에 대한 전수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전수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존경받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을 뒤따르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주 정도의 체류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특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우상을 단숨에 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단숨에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복음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추구하고 있던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포기하고 복음 앞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실제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은지 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었을까? 데살로니가에 왜 이렇게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놀랍게 변한 이유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데 있어서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널리 소문이 날 정도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1장 6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는 삶은 바울과 바울 일행 그리고 모든 주의 사람들을 본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과 또는 성장하는 모습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서울로에 있는 교회에 또한 이 지역에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다. 이것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에 더 창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말씀을 통한 그 삶의 역사는 실제적인 삶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두 번째 원인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풀려나서 그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어떻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에 왔던 이 바울 일행은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을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고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복음을 더 담대하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받을 때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와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어떤 자세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대하였는지, 어떤 자세로 바울이 대하였을까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바울 일행이 대하였겠습니까? 목숨 주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죽을 위협 가운데서 건진받은 바울 일행은 그 담대함과 성령의 함께하신 확신을 가지고 목숨 주는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열정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목숨 주는 사랑을 해야 성도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목숨 주는 사랑을 해야 교회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숨 주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회자가 목숨 주는 사랑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 주는 사랑을 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나아가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함께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 영적 치열한 싸움에 나는 좀 힘드니까 너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 자리를 채워내고 영적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주는 사랑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버가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병에 걸려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높은 산맥을 넘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BCD 안디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성 밖에 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툴툴 털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더베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안디옥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는데 바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 그냥 던졌겠습니까? 죽이려고 던졌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방문합니다.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들의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더 담대하라고 격려하게 됩니다. 그들의 바울의 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들이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피투성에 대한 모습으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을 더 강건하게 가지고 더
강건하게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선언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 주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길 원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많은 지역에 본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하고 모범이 된다고 말하는 곳은 살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만큼 칭찬받고 모범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목회자의 영적 리더의 목숨 주는 사랑과,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시들어가 보이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길가에 던져진 그런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정도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따라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살아왔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지역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큰 동력이 되었고, 그 중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 27장 6절의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워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기쁨을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입맞추지만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어루만진 다음 우리에게 비수를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상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지역의 교회로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그 중심의 변화의 동력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복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영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을 모두 벗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리더로 인도자로서 말씀을 더 깊이 순종하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목숨 주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최전방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과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산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